저는 이번에 진짜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온 것 같은데, 한국의 성지순례가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도 아니었고 터키도 아니었고 그리스도 아니었는데, 우리 조선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맛있는 음식은 당연히 먹었지만, 음식보다 4박 5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미국 선교사님과 또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했던 초대 한국 신앙의 선배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은 곳이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방문했던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여수 예야원 교회였습니다. 단순히 한 목회자의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한세병 환자들을 품었던 그 목사님의 따뜻한 눈빛, 또한 죽음을 당한 두 아들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양아들로 삼았던 결단,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의 감정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면서 여러분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그는 모든 결단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은요,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Did not inquire of the Lord.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통하여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한 후에, 아니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하여 묻지 않는 결정, 맺어버린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혼역된 거예요. 곰팡이가 난 떡을 보면서, 해진 옷을 보면서, 찢어진 포도주를 보면서 그럴듯하다고 판단하면서 문제의 판단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 이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판단 실수할 수 있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판단이 아니라, 잘못 판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오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후회해요. 속임수에,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후회합니다. 근데 후회하는데 볼까요?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이거 뭡니까? 후회하는 거야. 후회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다른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언약을 맺어버렸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 아니요, 나의 판단에 내가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거기에 실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럴싸해 보입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내 경험상 이게 맞으니까 라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럴싸하게 보이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장 찍어달라고 해요. 하나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기비온 사람들 보니까 빵도 냄새가 나고 옷도 되게 후졌고 포도주도 다 찢어졌으니까 하나님, 돕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 도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을 수 있어요. 물어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지만 신앙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우리의 계획을 늦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까봐 여러분 그냥 슬떡 넘어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제가 이번 성지순례 기간에 가장 저를 놀랍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순천에 아침에 우리 엄청나게 그 선지 해장국을 드시고, 이 코리안 컬처예요. 아침 이렇게 많이 먹고 커피하고 빵 마시자고 또 간 거야. 예? 이 우리 성지순례 팀의 모습이에요. 선지 해장국을 이렇게 드시고 순천에 커피 빵 먹으셔. 근데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빵집에. 커피 빵집에 들어갔고 단체로 시켰기 때문에 좀 만드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냥 빵집을 구경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마이 갓! 제가 27년 만에 제 친구를 순천 빵집에서 만난 거야.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27년 만에 이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제 결혼식이었어요. 저 신학교 동기예요. 사모님하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순천 빵집에서 커피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 마이 갓 했더니 이분이 오 마이 마크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서로 하는 말,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똑같은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서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know what? God brought us here together. 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만나자고 약속도 하지 않았고 목회 일정이 너무 바빠서 서로 못 만났던 이 두 사람은 메릴랜드에 사는데 순천에 처음 왔대. 순천에 왜 왔냐 했더니 무슨 플라워 꽃 페스티벌 보러 왔대. 아,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저랑 막 신학교 때 축구했던 형인데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넌 뭐 하러 왔냐 했더니 나는 꽃 보러 오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님의, 근데 우리 선지해장국 먹고 여기 와서 빵 먹고 있는데 저는 되게 놀란 거야. 근데 오면서 한 3일 동안 이 생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 이 세상에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만남은 오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사진 하나로 그냥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I believe in God,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편에는요, I obey God, 많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와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 판단, 제가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는 늘 우리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장 찍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 그런 무대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으세요? 이 후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것, 하나님께 여쭤볼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 regret.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방에 기비온 사람들의 말에 속았어요. 말에 속았고요, 그들의 쇼에 속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옷이 되게 후져 보였고, 포도주가 터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되게 가난하구나, 되게 멀리서 왔구나,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요,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그들의 거짓말을 잘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보이기에 근거에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어떤 속임수죠? 1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떠날 때는 당신을 위해서 빵을 준비했는데 빵이 따뜻한 빵이었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빵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속임수. 두 번째 13절은 뭡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부대가 새 것이었는데, 여러분, 포도주 부대는 시간이 갈수록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신발도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설명 같지 않으세요? 그들의 증거는 눈으로 볼 때 완벽하지 보이지 않습니까? 빵에서 곰팡이가 보이고요, 포도주가 터져 있고요, 옷과 신이 다 닫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겉모습으로 꾸며진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겉모습으로 꾸며져 있는 거짓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으로 보이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기엔 좋아 보이고 귀에 듣기에 맞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을 할 때 결코 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해 보이는 포장, 그럴듯한 이해, 이성적인 설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은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이번에 서울의 일정 중에 김병삼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목사님을 참 보면 너무 달라요. 근데 두 분의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면 진짜 제가
그래도 후배 목사로서 선배 목사님 통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번에는 왠지 제가 여기서 잘해드렸든지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행복한 음식. 근데 저랑 안 맞는 음식인데 그냥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었어요. 회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창수 목사님은 몸에 좋은 게 회니까 고기 먹지 말고 우리 회 먹자. 근데 저는 회 좋아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저는 옛날 회 잘 못 먹어요. 막 멍게, 소라 뭐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냥 투나만 먹으면 되는데 하여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이 식당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지, 이 식당이 이 회가 얼마나 프레시한지를 자랑하고, 한 분은 이분도 김병삼 목사님 저한테 또 회 사주셨어요. 똑같이 회. 근데 이분은 이 회 초밥을 만들어주는 형제가 본인 교회 장애우인데 그 회를 만들면서 이 분당 지역의 1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는데 스토리가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주는 음식은요, 볼 때 다 맛있어 보여. 근데 먹어보면, 입에 들어가 보면 나랑 안 맞는 음식이 있다는 걸 저는 제 배가요 놀라운 배 같아요. 느껴요. 들어갔는데 이거 나랑 안 맞는 거다. 이거는 나랑 너무 안 맞는 거다. 막 목포에서 올라온 회를 주셨는데 같이 고등어 비린내 난 거 제가 모르고 한 번에 먹었더니 이창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 미국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비린내 나는 이렇게 잘 먹냐고. 그래서 나는 먹으면서 네, 잘 먹습니다. 근데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 먹으면 좀 배 아프고 그냥 직방으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한 거죠. 근데 보기에는 그 회가요 싱싱해 보였어요. 근데 먹어보면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고기 only. 고기만 먹어야 돼요. 분별할 거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회를 먹어도 회는 나랑 안 맞아요. 제 몸 체질하고 안 맞아요. 고기 먹으면 행복해요. 회 먹으면요 화장실 가요.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따라가요. 다 보이기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서울에 있는데 숙제 하나가 있었어요. 인투가 오늘 20주년 예배인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도 너무 많아. 뭐 커뮤니티 블레싱처럼 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한 권씩 줄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그럼 제가 가서 그냥 설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오래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돌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말씀 열쇠고리를 찾은 거야. 이거를 제가 어제 몇 개 가져왔죠? 2,000개를 갖고 온 거야. 2,000개를 제 가방에 집어넣고 제가 그냥 대한항공 프리미엄 다 넣을 수 있는 거 다 2,000개를 갖고 온 거야. 근데 이 말씀 오늘 선물로 하나씩, 여러분 아니고 인투 있는 분들, 여러분 이거 보기 좋지만 그런 거야. 그냥 인투 주는 거야. 인투 주고. 근데 김진우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인투만 주면 늦을 분들도 알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쵸? 벌써 그쵸? 섭섭하죠. 분명히 스파이가 있을 텐데 마크 목사님이 20주년 예배 와서 말씀 카드 줬는데 늦어지는 국물도 없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2,000개 더 사자 해서 늦어진 조금 더 있는 좀 더 비싼 걸로 나무에, 오늘 나눠줄 거 아니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 조기로 뽑잖아요. 그거를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키와 함께 간직할, 이런 배려, 이런 사랑. 이제 인자하면 나오면 어떻게 뭐가 다 안 맞는 거야. 한 3주 못 봤더니 됐어 그만해. 하여튼 필요 없어. 보이기는커녕 하여튼 주기는 하여튼. 근데 이걸 들고 오는데 제가 결제를 해보니까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꽤 나온 비용보다 숙제가 이거 어떻게 가져와? 여러분 2,000개? 4,000개예요. 4,000개를 어떻게 들고 와?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죠. 우리 성지순례 팀, 나랑 함께한 성지순례 팀한테 100개씩 가져와 달라고. 근데 다 가져왔어요? 아직 반납 안 한 영혼들 있어. 말씀 카드 갖고 튄 성도님들 계신데
내가 성도님들한테 100개씩만, 한 사람이 100개씩만 해서 다 이제 가져오면 이제 2,000개가 모아져서 여러분 이번 성구 영신 예배 때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여러분 열쇠고리에 간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종이는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그냥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인투에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 환율이 좋아서 마음 같았으면 서점에 팔면 우리 양육본부 돈 엄청나게 벌을 것 같아. 근데 또 제가 또 온누리교회 목사라고 두란노 서원에서 또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하여튼 노력을 하면서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히브리서 보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힘이 있고 양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인도를 분별해 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한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판단의 분별의 시작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게 하소서. 내 눈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하소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소서. 보이는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분별로 결정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의 지혜로 바꾸시고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봤다가 또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갔다가 그러면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데나 줄 서지 마세요. 아무에게 여러분의 마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세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 가족들의 말, 사랑하는 지인의 말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실수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수 후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 실수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반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요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약속을 깨지 않아요. 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았는데 그 언약을요 지켜요. 하나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속았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거 당신들이 날 속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가짜야. 그 언약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실로 행하기로 합니다.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을요 살려두라고 합니다. 죽일 수 있어요. 왜? 당신들이 우리 속였는데. 근데 아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살려두고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 여러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는 종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즉 인간의 실수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은 그들이 우리를 속였던, 그들이 우리를 꼬셨던,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던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만들고 계세요. 제가 2002년에 트르키 안디옥에 7.8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많은 교회 건물, 심지어 안바우 선교사님이 섬기셨던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그때 몇몇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한 분과 함께 안디옥에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선교 여정을 잡았어요. 이스탄불을 경유하고 안디옥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공진당이라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의사님인데. 근데 이것을 금색 통에, 아시죠? 왜 처음으로 그런 눈을, 공진당 뭔지 알잖아요. 금색 통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기 전날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시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저한테 금색 통에 있는 공진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공진당은 빈속에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빈속에 일어나갖고 따뜻한 물과 함께 공진당을 열었는데 금색 통 안에 제가 보는 평범한 이 공진당이 아니었어요. 보통 이렇게 동그란 알 하나, 검정색 알인데 이상하게 그 안에 8알이 있는 거예요. 작은 약처럼 8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집사님께서 내 건강을 위해서 정석껏 새롭게 만든 새로 나온 기술이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8알을 한꺼번에 따뜻한 물하고 먹은 거야.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출발하려고, 안디옥으로 출발하려고, 김지 목사님도 거기 있었고 우리 김수환 목사님 출발하고 했더니 장로님 오늘 주신 공진단 최고였어요. 8알이나 있어서 너무 다 먹었더니 장로님, 와 장로님 오마이갓 그러세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했어? 다 먹었어요? 아니 한 번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막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네. 그거는 공진단이 아니라 내가 수면제를 먹으려고 준비한 멜레토닌인데 왜 목사님한테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목사님이 그걸 한꺼번에 8알을 다 드셨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제 심장이 막 10배로 뛰기 시작하는 거야. 이 모 장로님은 제가 그래서 달라스로 아예 보내버렸어. 그 장로님 계세요. 8알 먹었는데 그냥 밥 먹을 때만 깨어 있고 한 이틀 동안 그냥 난 안디옥 지진 하나도 못 봤어. 난 누굴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틀 동안 푹 잤어요. 우리 아내한테 연락해서 약사니까 8알을 먹었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대. 5g이었고 8알은 40g 정도 먹으면 그냥 잘 잘 거래. 병원 안 가도 된대. 근데 이게 아내 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내잖아요. 다른 약사도 아니고 아내가 얘기해 준 거 그냥 잘 잘해. 근데 장로님이 일부러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너무나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따로 놔뒀는데 왜 그걸 하필이면 나한테 줬을까? 그렇게 한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이 들은 제가 먹은 거야. 이틀 동안 제가 이게 돌아보면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그 장로님의 실수가 제가 이틀 동안 푹 잘 수 있었어요. 진짜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차에 타면 어딜 가도 자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그런 실수에도 여러분 그런 실수하신 장로님 제가 불러갖고 당에 소집해갖고 이 장로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해서 내가 손해볼 때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실수해서 나한테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우리를 속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실수가 아니라 그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자리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잘 하려다가 실수해요. 그리고 헷갈리고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실수 자체보다 그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실수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실수 후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심지어 어떤 태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실수 속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 성지순례에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저를 임팩트했던 사진 한 장은 그냥 한 문장이었어요. 선교사님 기념관에 자주 등장하면서 찍었던 한 사진이죠.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조선 땅에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밟았던 그들의 삶에 순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전반에 속았지만 후반에 그들은 언약을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전반에 여러분이 속인 사람들을 후반에 언약의 백성으로 품을 수 있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죠? 전반에 속인 것들은 우리가 후반에 가서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날려버리려고 하잖아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날려버리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뭡니까? 전반에 나를 속인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품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 후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결정은 후회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오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세 번째, 실수 후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